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눠가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좀 살펴보며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날은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지가 3개인데 하나라도 놓치면 연결이 안 되고 못 알아들으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이 1장 하반절 후반부, 사실은 35절부터 51절까지가 다 본문인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35절에서 51장까지의 1장 하반부에는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르신 모습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2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2 제자 중 하나인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믿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길거리에 있던 빌립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부름받은 빌립은 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5명의 부름이 있습니다. 이런 5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부름의 형태를 크게 3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가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듣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2 사람, 안드레와 이름은 안 나오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 안 나오는 또 다른 제자, 이렇게 2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죠. 이런 겁니다. 이제 일찍이 구세주를 찾고 구세주에 대해서 듣고 배우다가 부르심 받는 경우죠.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러다가 어느 땐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경우죠. 꼭 기독교 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2 번째 경우는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부름받는 경우로 베드로와 나다나엘 같은 케이스죠. 누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그렇게 해서 믿는 경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게 된 경우. 3 번째는 어떤 사람의 인도하심으로 믿게 된 경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부르신 경우죠. 빌립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갖고 빌립은 예수를 믿게 됐죠.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서든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주님을 찾아와서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굴 통해서 그냥 직접 부르신 겁니다. 직접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든 주님이 직접 부르신 케이스가 있죠. 어쨌든 부르심의 형태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아마 똑같은 분은 없을 겁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믿게 되고 저렇게 믿게 되고. 크게는 이러는 거죠. 이제 어려서부터 믿었냐, 다 커서 중간에 믿었냐, 이게 좀 크죠. 그 차이가 큰데 어떤 게 좀 나은 것 같으세요? 일찍 믿은 거?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또 일찍 믿은 분들은 나도 저렇게 뜨겁게 주님을 좀 만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저 포함,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된 경우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의 좀 단점 중 하나가 아는 것하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좀 큽니다. 그게 커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워들어서 아는 건 되게 많은데 그만큼 열심이나 주를 향한 열정이 잘 뒷받침이 안 되고 아는 만큼 행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장점이라 그러면 기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낙심해서 막 주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데까지 막 바닥으로 치지도 않고 뜨거워서 펄펄 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가죠. 중간에 믿은 분들은 되게 믿은 대로, 배운 대로, 아는 것만큼 행하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죠. 나중에 주를 만난 분들은. 대신에 이제 기복은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기복이 좀 큰 분들이 많아요. 좀 낙심하고 무너질 때는 아주 그냥 저 바닥까지 무너지고, 또 뜨거울 때는 또 엄청나게 뜨겁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우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다니다가 만났던, 누군가의 전도로 만났던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던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왔고 다메섹에서 막 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부럽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이럴까,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게 부르세요. 각 사람에 맞게. 중요한 건 부르심 받았다는 거지, 어떻게 부르심 받아, 내가 이렇게 부르심 받아,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의정부는 꽤나 오래 고교 입시가 존재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 대학 시험보다 더 긴장하면서 치르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평준화가 됐죠, 의정부는. 그래서 시험 봐서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뺑뺑이 돌려서 가죠. 제비 뽑아서 가는 겁니다. 서울은 훨씬 더 일찍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한 1지망, 2지망, 3지망 중에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서울이 그렇게 고교 평준화가 되고 난 이후에 한 학생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각 고등학교를 가면서 우리 학교 최고 이런 거 자랑하는 프로였어요. 그 학교 소개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서울의 경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한때는 경복고가 대단한 명문고등학교였죠. 그 경기고등학교 그 최고가 경기고 그 다음이 경복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서열로 세우면 2등이었습니다. 경복고가. 그것도 옛날 말이고, 평준화가 돼서 컴퓨터 추첨으로 학교 배정받아서 입학하는데 뭔 명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똑같죠. 애들 섞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 가서 학교 자랑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애는 우리 학교는 이게 좋아요,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제 한 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친구들하고 개 모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되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 경복고등학교 입학하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제비를 뽑았는데 경복고가 됐어요. 역시 실력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웃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니, 제비를 뽑는데 무슨 실력이 있어요? 아니, 컴퓨터가 추첨으로 배정해서 가는데 거기에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평준화돼서 막 섞어서 보내는 시대에 경복고등학교가 다른 고등학교보다 좋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은혜는 다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나? 그래도 내가 뭔가 은혜 받을 만한 다른 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 그래도 내가 뭔가 은혜 받을 만한 걸 내 안에서 보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말이야, 붙들으셔서 이렇게 구원하신 거 아니냐. 마치 평준화에서 뺑뺑이로 고등학교 갔는데, 우리 애는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 고등학교 이건 어쩔 수 없는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뭔가 받을 만한 게 보여서 주셨으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이미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다른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홀로 이루셔서 주신 구원이고 죄사함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구절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에 비춰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구절에서 딱딱 짚으라 그러면 뭐냐? 요겁니다. 네, 섰다가 보라 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저게 중요할까?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귀중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긴 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구절과 요한복음 1장 아까 읽은 그 구절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냐? 13절을 좀 보세요. 띄워주세요. 예, 여기에 지금 두 단어를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원의 선포입니까? 앞은 홍해고 뒤는 바로의 군사입니다. 진퇴양난, 진퇴유곡 그러죠. 어느 쪽을 보아도 죽음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으려고 당신 따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막 따지죠. 그때의 모세의 선언이 이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걱정하지 말고 스포츠로 말하면 링 밖에 나가. 링 밖에 서서 경기장에서 나가 관중석에 서 있어. 하나님이 지금 링 안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경기장에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봐라. 너희는 오늘 너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그 말과 아까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 우리 13절 요한복음 35절 36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섰다가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속죄양을 보내신 것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일하시는지 너희가 봐라.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감격스럽습니까? 어느 쪽이 더 큰 사건이고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선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물론 홍해를 통해서 홍해 앞에서 벌어진 이 구원도 굉장한 거죠. 앞은 홍해, 뒤는 바로의 군대고 여기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구경이나 해라. 그가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대신해 나가 싸우실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나가 싸울 필요가 없다. 서서 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봐라.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의 대적은 홍해 속에서 물살을 시키시고 이게 홍해 사건의 이야기죠. 하지만 침례 요한의 선포도 같은 겁니다. 너희는 서서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죄의 사슬에 묶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하여 그가 오셨다.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이루실 거다. 너희는 지켜보기만 하라. 어떻게 그분이 너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너희에게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의의를 주셔서 구원하시는지 봐라.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섰다가 구경하여 받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싸우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초대받은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를 섰다가 본 것밖에 없어요. 섰다가 봤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초대해서 그걸 보게 하셨고, 예수를 그리고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제자들이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든 또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 누구든, 스데반이든 사도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구원의 출발선, 구원받은 시작점에서 보면은 우리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걸 그냥 받았어요.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걸 그저 섰다가 본 것뿐이에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출발이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다음,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한테 선물로 쑥 주신 거예요. 그냥 나는 고맙습니다, 받은 게 다예요. 어떻게 받았냐, 왼손으로 받았냐 오른손으로 받았냐, 하나님이 직접 주셨냐 사람을 통해 전달해 주셨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중요한 건 받은 그 다음에요. 다음에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졌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내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랐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었던 저렇게 믿었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고 말이야, 부르심 받을 때 어떤 기막힌 드라마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또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믿게 되었던,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누가 더 나았고 덜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만히 섰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본 자들일 뿐입니다. 내가 기여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언제 믿었냐, 어려서 믿었냐, 커서 믿었냐, 어떻게 믿었냐, 그런 건 하나도 아니고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됐냐예요. 믿고 나는 그때 믿어서 지금까지 자랐냐 못 자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를 닮았냐 하나도 못 닮았냐, 맨날 그 타령이냐. 그때의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에요. 그걸 놓고 비교를 해야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택하여, 이런 거는 다 소용없는 소리고, 오늘을 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만났든 차갑게 만났든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그거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지나치게 집착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단이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만 붙들고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있어요. 반드시 질문합니다.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냐하면 그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중생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 출생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는 법이다.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그거를 잘 모를 수가 있느냐.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생일인 출생일과 그 사건을 기억 못하느냐.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밤낮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질문하죠. 그래서 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럼 이제 대답을 분명히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 언제 제가 거듭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내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그때인 거, 수련회 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디서 어떻게 구원 얻은지를 어떻게 모르는데 그게 구원받은 거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육신의 출생 어떻게 태어난지 기억이 나세요? 12월 생일인 분들, 저도 생일은 우리 김명수 전 12월 생일이잖아. 2일 지났잖아. 기억나세요 그날? 그날 밤중에 나오냐고 아주 힘들었어요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신 걸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기의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너 날 때 고생했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고, 어디서 났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때를 어떻게 기억해요? 태어난 자기 때를 기억을 못하니까 이제 옛날부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네, 뭐 네 친부모가 맡기고 갔네, 이렇게 놀리는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면 애가 심각해지고 막 울고, 야 니네 아빠 찾아봐라, 난 사실 니네 아빠가 아니다, 뭐 이러고 막 놀리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왜 그러냐? 기억이 없거든요. 기억. 대개 5살 이전의 기억은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 3살 때 기억이 막 또렷하다. 나는 3살 때 그 해 여름부터 시작해갖고 뭐 기억이 잘 난다. 이상한 분입니다. 중생도 꼭 그래요. 영적 출생도 똑같아요. 말 잘 모릅니다. 태어난 정작 자기는 잘 몰라요. 언제 정확히 낳았는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자기는 잘 몰라요. 낳아주신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이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 나는 그때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일찍이 불러서 이미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때의 그 현상이 나타난 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언제 태어났냐, 어디서 태어났냐, 어떻게 태어났냐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이라고. 태어났으면 잘 자라야죠. 커가야죠. 영적 어린 시절과 바뀌어진 게 있어야죠.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생 이후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컸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태몽이 뭐 용 12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태몽을 꿨어. 그런데 크면서 보니까 애가 개판으로 컸어. 인생 말종이야. 태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몽이 개꿈이면 어때요? 그 뒤로 잘 크는 게 중요하지. 본문에 부름받은 제자들은 처음부터 사도 베드로, 사도 안드레, 사도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부름받은 시점에서 베드로가 이미 완성된 베드로가 아니었고, 빌립이 완성된 빌립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발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을 그저 섰다가 보고 받았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 누구는 사도 베드로로, 누구는 사도 바울로, 누구는 삼손으로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주를 위해서 이룬 것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 욕만 먹이며 살고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어떤 능력도 없고 그런 자녀답지도 않고 그렇게 끝나게 되고, 교회에서부터 출생해서 쭉 자란 사람이나 중간에 믿은 사람이나 구원의 체험이 특별한 사람이나 잘 뭐 특별하지 않고 밍숭맹숭한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홍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만히 섰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봤을 뿐입니다.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믿던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던 출발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저 응애하고 영적으로 출생했을 뿐이에요. 자랑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기여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낳았으면,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면 자녀로서 성장을 했느냐?
누가 더 성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았느냐,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고, 그걸 부러워해야 되는 거고, 그걸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세우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다. 싸울 거리가 있다면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베드로의 항렬에 설 것인자, 태어나서 잘 주의 사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자라 베드로의 반열에 설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 강도같이 간신히 천국 가는 항렬에 설 것이냐, 그게 유일한 싸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실하게 사는 거고 잘 크는 거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 이후에 잘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역 공부 많이 열심히 배우고 뭐 이런 거로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많은 시간을 떼서 구별해서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실한 거 아니냐.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까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업적을 뭐 이루어드리는 거, 이런 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사는 거 아니냐. 물론 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영적으로 출생한 자가 잘 커나간다는 건 어떤 뭐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또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을 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잘 사는 걸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이 학교 과목을 뭐를 공부할지 정하지 않죠. 정해져 있는 걸 들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답게 자라기 위한 과목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신 과목을 열심히 이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선택하고 성숙을 위한 방법과 과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성숙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님이 정하여 주세요. 그럼 그 과목이 뭐냐? 내가 태어난 시대, 내가 태어난 국가, 고장, 내 부모, 이런 외모, 이런 재능,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정하셔서 선택해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그냥 주신 겁니까? 그죠? 여러분은 내가 2000년대 태어났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거 아니죠. 원해서 태어난 거, 그때 하나님이 그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과목 중 하나입니다. 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리며 내 자녀답게 살거라 주신 과목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고장에서, 그 마을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이 정한 거 아니죠. 기왕이면 저기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 태어날 거, 그냥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북한에서 태어난 게 어디고, 아프리카 뭐 소말리아 이런 데서 태어난 게 어디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죠. 너는 여기서 태어나서. 또 부모도 여러분이 안 정했잖아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이 두신 거죠. 이런 외모를 가지고, 그런 재능과 은사를 부여받아, 이런 지능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런 시대상과 환경 속에, 이런 나라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직장에, 그 가정에 나를 두셨죠. 그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과목들입니다. 거기서 우리 배우자, 자녀, 이 시대, 이 환경,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 그 하나님이 주신 과목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구원받은 신자답게, 하나님의 거듭난 다시 태어난 아들답게, 딸답게 그 속에서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처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잘 살아내는 길입니다. 그게 구원 이후가 중요한데, 구원 이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이런 과목들, 나를 두신 이 곳에서 크리스천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 이후 우리의 싸움은 주를 위해서 내가 뭐 이걸 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큰 일을 하게 하는 게 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공한 것 아닙니다. 따로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두신 그곳,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직장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만나는 사람들, 뭐 사건들,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람들과 부대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다운 게 이런 거지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그거예요, 그거. 지난 주일의 말씀에 비추자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중요한 싸움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을 위해 주신 과목들을 잘 이수하는 거요, 구원 이후를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둘로 나눠서 살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법과 교회 와서 엄숙을 떨며 사는 법을 쫙 나눠가지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은, 싸움은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무시할 게 아니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올바로 살아내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목적지는 일상입니다. 싸움터는 일상이에요. 앞서 얘기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빌립,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 우리하고 똑같이 영적으로 출생해서 마칠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쳤죠. 그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하게 마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건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거고, 올바로 처신했고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을 정작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파야 돼요. 이거 아닌데 내가 뭐가 신자다운 건지,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지 아는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반응하고 처신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울부짖고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체념도 하고, 그런 기간들을 거쳐서 드디어 괜찮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갑자기 무슨 주를 위해서 뭐를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시 33절로 가주세요. 여기 나오는 이 네 구절의 설명은 전부 다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 얘기를 쭉 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게 전쟁에 용감해도 이방 사람들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쭉 나오는 게 그 얘기죠. 잘 보시면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자신이 정하고 열심낸 건 없습니다. 쭉 나와요. 뭐 입다, 기드온, 뭐 쭉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길을 주를 위해서 선택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정했고 이런 업적을 이뤄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언제 태어나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를 살지를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그렇게 정하여 그들을 두신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진 상황과 삶 속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사건과 문제들과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반응했다, 처신했다, 선택했다. 그것을 위해선 죽음도 불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신 불어닥치는 칼날과 날아든 돌과 환난과 핍박과 경멸과 시험을 다 뚫고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을 살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 이후의 성공적인 삶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출생 후에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성격과 어떤 재능을 주셨든 그 과목들을 잘 이수하는 건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잘 서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답게 선택하시고 크리스찬답게 언행을 하시고 태도와 반응과 처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승리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